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테크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테크가 뭘까요? 재산을 늘리는 기술을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많은 재테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금입니다. 금. 순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것을 내 노후 자금으로 쓰는 것이죠. 이 순금은 값이 계속 오릅니다. 다른 것은 다 내리잖아요. 아파트 값도 내리고 또 저금을 해도 그 이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순금으로 내 노후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테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금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근테크입니다. 근테크는 뭘까요? 근육테크입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을 모아 놓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어디에 근육을 모아 놓아야 될까요? 하체에, 다리에 근육을 모아 놔야 됩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다리에 근육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원하게 화장실도 갈 수가 있고 또 금도 팔러 다닐 수도 있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테크, 내 하체에 근육을 모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인데 말씀 테크입니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잘 먹고 건강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겔은요, 남유다의 멸망과 또 포로 시기에 살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자신을 들판 한가운데로 이끌어냈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들 바닥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과 오곡 백화들이 그렇게 풍성해야 될 이 들판에 죽음의 골짜기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라고 말이죠. 에스겔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자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붙는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힘줄이 이어졌고 살이 붙었고 그 위에 가죽이 씌워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완전히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지만 아직 숨을 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단계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숨에게 말을 붙이자 전하자 숨이 불어와 이 시체와 같았던 것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이 마른 뼈 상징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마른 뼈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지금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운명도 이 마른 뼈와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한, 죽음으로 가득한 무덤에 묻힌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고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약속으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인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에스겔은 누구에게 지금 희망을 걸고 있나요?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법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이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500년 전 에스겔이 살던 시대처럼 들판에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자칫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고 원인 모른 질병과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염된 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길에서 볼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잠을 못 자는 어르신들과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에스겔의 마른 뼈 이야기는 곧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성이 말살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선언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생명을 완성하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 마른 뼈에게 생명의 숨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영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포로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생명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겔과 함께 그런 하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어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하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을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두 번에 거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 번은 9절에서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는 것은 생명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각국 대사들이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는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의 뜻을 외국에 전하는 것이 각국 대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은 최선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잖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면 되지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학원에 보냅니까? 학원에 가면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자극과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보내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친구처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속극 뭐하나, 유튜브 뭐하나, 그냥 누워서 잔다, 잠 안 와도 누워 있는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을 절대로 편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자신이 편하게 사는 게 목표이지만 우리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불편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편안하게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간절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간절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하고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와서 매달리기 때문에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간절함입니다. 신앙은 절실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간절함입니다. 신앙은 절실함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나를 편하게 누워서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중고등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현실이 마른 뼈다귀와 같습니까? 내 마음이 마른 뼈와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집에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에게 먹을 것을 잔뜩 준다고 그 어린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이에게 게임을 좋아하고 장난감을 좋아하고 인형을 좋아한다고 그것을 잔뜩 주면 그 어린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와야지 그 어린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참된 만족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붙들고, 또 혼자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